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에 계속 이렇게 가래가 껴서 병원에 갔더니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비염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여름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7월 더위가 이제 막 시작할 때였는데 어느덧 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서서히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 비가 멈추면은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정말 선선한 가을이 다 다가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삶도 참 다양하게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함께 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함께 살펴봤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는 사명이었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순종함으로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처참한 실패로 끝났지요. 출애굽기 5장의 그 모습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그 순종은 실패한 순종이었습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봐도 실패였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로 봐서도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됐죠. 더 막중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 5장만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했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려는 출애굽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실패한 채로 물러났지요. 그런데 그런 상처뿐인 도전을 향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6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젠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듯이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 무엇인가요?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행한 그 이적이 애굽 온 전역을 덮게 됩니다. 이 재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애굽을 향한 징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그 자주 섞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와 애굽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를 인도해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애굽을 치자 바로는 결국 항복을 하게 되지요.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바로는 결국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어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언약의 성취를 상징하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랫동안 억압 가운데 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금과 은 부치들을 받아서 떠나는 그 심정, 아마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결국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또 위로와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출애굽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시게 한 후 광야길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려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증거들이 눈에 보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는 목적지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앞서가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22절 보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의 광야길 내내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낮과 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에 맞는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2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숫곳을 떠나서 광야급 에담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는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 쪽으로 길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빨리 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곳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함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바로와 애굽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계획입니까? 그 바로를 통하여서 애굽 군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3절 4절대로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자 후회하게 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들은 후회합니다. 큰 노동력의 손실이 있었던 것이죠. 장정만 60명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은 애굽의 온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큰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이 있자 후회가 있자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죠. 그의 병거를 가지고 그의 백성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결정을 내리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 있었던 것이죠. 그가 갖고 있던 그런 교만함과 완고함을 품고 있던 그 마음,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끔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대로 그 상태로 내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7절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 애굽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됩니다. 모든 병거를 총동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의 최강 병력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군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최강대국의 모든 군사가 동원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0절에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이론의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안심한 그런 상태로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광야를 가로질러 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인 것이죠.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애굽의 군대를, 그것도 수많은 병거를 몰고 오는 애굽의 군대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최정예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디로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셨지만은 사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전투 인력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그 최정예 군대를 상대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14절 1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들을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다음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신앙이 시험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의 신앙을 시험 받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했지만 곧 이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이죠.
눈앞에 밀어닥치는 그 애굽의 군대로 인하여서 그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길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언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했느냐? 왜 너는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의 노동이 더 가해지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입니다. 고난 앞에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광야 내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은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홍해의 기적을 맛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17장 3절을 보면은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죠.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들어온 후에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뜻밖의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본성은 참 간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자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 원인을 찾듯이 우리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지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를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난이 찾아오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지난 시간 출애굽기 5장을 보면은 바로 앞에서 실패를 경험한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실 수 있냐고 한탄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죠. 뒤에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있었지만은 그는 오히려 담대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나요? 바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고난이 우리의 반응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그 고난의 크기가, 고난의 깊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단단하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모세처럼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면은요, 우리 안에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분만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자신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4절을 보면은 진정하라라고 다듬 위로하시죠. 위로를 합니다. 14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소란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니 소동하지 말고 진정하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기다림과 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보지 못하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렵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과 초조함에 절박해진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확신에서 오는 기다림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다림의 믿음이 있으신지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불만과 원성을 쏟아내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믿음을 가졌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기다리는 그 신앙,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 홍해의 기적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홍해 바다에 모두 다 수장되지요. 바로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전하죠. 1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15장을 보면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 모세의 이 출애굽기의 저자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죠. 고난 앞에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믿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했기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목도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때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홍해 기적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을 때가 있지만은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